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하나원에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원에 조금 시간이 됐어요. 벌써 2011년도부터 이제 13년까지 하천에 있는 남자 하나원에 있었고 기수로 따지면 이제 한 156기부터 184기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공부 마치 이제 공부하러 이제 미국 갔다가 작년에 돌아와서 이렇게 숭실대 오게 되었고 이제 학생으로 우리 송혜영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한 4년 전쯤에 여기 하나목양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었고 다른 쪽에 있을 때 4층인가 5층인가 거기 있을 때 제가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렸던 적이 있고 그때 특별히 우리 송혜영 목사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송혜영 목사님 이 교회 귀하게 잘 또 섬겨가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은 엘리야가 가장 낮아졌을 때 인생의 가장 최저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조금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번 하시지 않고요 2번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상황 속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특별했냐면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태양과 같이 환하게 빛나면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죠? 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라면 엘리야는 이제 예언자를 대표하는 분으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으로 예수님과 딱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베드로가 눈치 없이 제가 여기다가 초막을 3개 지으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엘리야, 모세 하나씩 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치 없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한참 더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 왕국이 분단된 뒤죠.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이제 아합 왕이라고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더 악명이 높았는데 이방 여인이었고 또 바알 이제 선지자들 또 이세벨 선지자들 끌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이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려운 시대였느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 때는 나름의 전성기였어요. 나름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 한복판에 지금 엘리야가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 넘실거리는 그 악한 기세 가운데 맞서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신이 진짜냐? 바알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하고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어떻게 하죠? 잘 아시죠? 제단을 2개 쌓고 소를 2마리 잡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이 진짜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게 하라.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온종일 돼도 변화가 없습니다. 기척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창으로 몸을 막 찌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다 물을 막 뿌려요. 3번씩이나. 그리고 도랑에 이제 물이 가득 찹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다 태우고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1대 450 해가지고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슬슬 풀리면 좋겠는데 상황은 오히려 엉켜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갈멜산 대결 엘리야가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화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자객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듣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450명 대적하듯이 강하게 용감하게 그 소식에 응답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한 번의 큰 승리가 현실을 바꿀 줄 알았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이제는 역전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었고 그 실망의 틈 사이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하면서 애를 썼는데 정작 그것을 이룬 다음에 오히려 그때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목사들에게 있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 잘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날 저녁 때 허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또 죄에 빠지기 참 쉬운 때가 바로 주일 저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과제를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한 가지 문제를 내가 넘어섰는데 그때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위기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내가 한국에만 오면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러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다 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3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3가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와 다르지 않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실망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이 다음 스텝,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땠냐면 지쳤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그냥 포기할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의외입니다. 450명과 맞서 딱 부딪혔던 그 기백이 사라지고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소진되고 고갈된 겁니다. 영어로 burnout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 월경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월경에서 어디로 가요? 남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더 멀리 이제 남쪽으로 계속해서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책망하셨을까요? 혼내셨을까요? 엘리야가 자기가 활동하던 자기의 부르심이 있고 자기의 소명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혼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먼저 엘리야가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로뎀 나무가 있던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죽고 싶다고 막 투덜댑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죠? 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네.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그 다음에 물을 한 병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는 거죠. 호통치지 않으세요. 꾸짖지도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 어린 마음 같은 이 엘리야를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가 힘들었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누군가 힘들 때, 누군가 마음이 지쳤을 때 옆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해준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맞는 말을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의롭고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15년 동안 제 아내에게 해봤는데 안 돼요. 당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잖아.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돼. 감정까지만 막아버립니다. 당신 더 노력해야 돼. 근데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사람을 바꿀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우리가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투덜대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구나. 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지 못할지언정, 내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달래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에서부터 다시 또 40일 낮밤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준비하셨던 그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엘리야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는 장소가 있습니다. 작심하고 얘야 이번에는 네가 나와 함께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호렙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필요해요. 내가 뭔가 화려하고 많은 그 사역,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마음 안에 정말 들어찼던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여러분을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호렙산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반대 저기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 이끌려 지금 호렙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안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질문에 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 엘리야가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다시 호렙산에 가서도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네. 어지간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몸을 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하나님의 질문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부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광야로 간 것도 알았단 말입니다. 여기 호렙산까지도 왔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싸워왔는데 이제는 제 곁에 아무도 없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키라는 걸 열심히 했고요.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일도 하나도 없고 지금 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나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동굴에서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성경이 보니까 이 호렙산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누구 만나요?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이끌어왔을 때, 시내산이 호렙산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 호렙산에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의 눈앞에 갑자기 크고 강한 돌풍이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지축이 뒤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가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불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진 뒤에 주위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 불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어쩌면 갈멜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엘리야가 또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놀랍고 강력한 능력을 과시함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침묵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화염 속에 계시지 않고 따로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엘리야 같이 막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시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한다고 우리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 내면을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가운데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겁니다. 처음 호렙산에 왔을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 세밀한 소리 가운데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그러실까요? 엘리야는 보니까 똑같이 대답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고 그래서 제가 하다가 지금 혼자가 됐고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신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엘리야가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호통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야,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명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조금만 바꿔볼게요. 같은 의미인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줄 아느냐? 이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내 선택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둔 그 이유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꽃이 여기에 왜 있어? 라고 하면 너 여기다 꽃을 왜 갖다 놨어? 이겁니다. 그런데 네가 이 꽃이 여기에 왜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우리가 조금만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누가 여기다가 이 꽃을 갖다 놨는지 그 의미를 네가 알겠느냐?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해보면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그림 가운데 너 자신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여기 왜 와 있는 줄 아느냐? 이 질문은 오히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는데 네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의지와 너의 선택으로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는데 네가 여기에 왜 와 있는 줄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실수에 대한 안타까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의 그 큰 것, 불, 지진, 바람,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존재다. 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네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하고 힘들고 호렙산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질문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지금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과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가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하고 똑같이 변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걸 다시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였을까요? 네가 떠나왔던 그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저 북이스라엘 땅, 너의 친척과 친구들과 민족이 있는 그 땅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떠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메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가 남쪽까지 도망쳐왔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나의 계획에 너는 같이 참여하면 된단다. 내가 앞서가서 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다시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호렙산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큰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의 고향, 네가 떠나왔던 그 현장, 너의 아픔이 있었던 곳, 너의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내가 그 안에서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왔던 곳, 떠나왔던 관계, 또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엘리야에게서 이 세 가지가 다 성취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한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세운 것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보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남한 땅 가운데 나는 그냥 뚝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가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실망과 이 진척이 느려 보이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J.R.R. 톨킨이라는 사람.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인데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 다 아시나요? 네. 세계 이제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5등 안에 든다고 해요. 근데 이 그 반지의 제왕 말고 이 사람이 짧은 글을 하나 씁니다. 니글의 이파리 책을
소설을 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니글이라는 화가입니다. 그에게는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큰 나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캔버스를 사다가 이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꼼꼼해서 이 잎사귀 하나에다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에 이 세세한 것들을 다 그리고 음영도 넣고 광택도 넣고 정성을 다해서 그립니다. 그런데 진척이 빨리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너무 하나에 집중한 것도 있지만 또 이 사람 마음이 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거 도와줘, 저거 좀 도와줄래 하면 아낌없이 가서 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비바람 잔뜩 맞고 독감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눕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저 아직 완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엉엉 울어요. 하지만 결국 이 니글은 죽습니다. 그가 상상하고 꿈꿨던 그 찬란한 그 나무의 잎사귀 딱 하나 그리고 죽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룬 것은 고작 이파리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작품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냥 저기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니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니글은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집니다. 그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엄격하고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너는 허다한 시간만 보냈고 평생 이뤄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정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하나의 더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비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네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온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차를 쭉 가고 하늘나라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니글의 눈앞에 뭔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거기 향해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큰 나무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꿈꿔왔고 그리고자 했던 그 나무가 완성된 채로 완벽하게 그 안에 씻지 않은 모습으로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니글이 너무나 감격합니다. 고백합니다. 아, 이것이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위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힘써 눈물 흘리면서 수고했던 그것들이 소멸되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나라에 반영이 되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수고가 비록 남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소한 것일지언정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엘리야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땀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지라도 우리 순종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하셨죠. 하지만 새 창조를 향해서 이 역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 땅을 고쳐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거 네가 이 한 부분을 맡아주면 좋겠다. 나의 백성,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과 네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 네.
그 역할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작은 것 하나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 안에 죄책감을 주는 말씀이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죄책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왜 죄책감을 주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맨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늘 두렵다고 자기는 한 달란트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 말 듣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게으른 종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걸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내가 나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키워내려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익숙한 경향성이 있는데 나에게 편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그것을 씨름하면서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나가서 뭔가 큰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넓은 사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아멘.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으로도 내가 아이들 키우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선물 한 가지 더 주세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7,000명의 동역자를 내가 남겨놨다. 약속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 목양교회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람들, 동역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각자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이파리를 그려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남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의미 없이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루하루 분투해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너에게 주어진 것 네가 충성되게 다 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완성했단다. 이것을 네가 같이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잔치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누구야? 네가 여기가 왜 있느냐? 어찌하여 있느냐?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네가 아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또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